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지금 봄신방 기간이죠. 이제 봄신방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거나 혹은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성도들의 여러 상태를 묻습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다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냥 잘 지낸다는 것도 아니고 못 지낸다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기도 하고 언제 내가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말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예배 자리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드시는 분.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라 내 속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썩어 있는 분. 사실 이렇게 내가 힘들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는 말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해요. 왜? 순모임이나 전도회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을 기도 제목을 토해 놓으면 너는 당연히 지금 네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야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괜찮은 척, 내일도 괜찮은 척,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척척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가 쓴 본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끌려갔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가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냥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자신의 눈으로 망가진 이 도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완전히 바닥을 치던 이 선지자가 불과 2절, 3절 지나고 나면 굉장히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안에는 무언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변화는 아주 뜻밖의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냄으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선지자는 말하죠. 지금 감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쑥 같고 제 인생은 지금 담즙과도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쑥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쓴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쓰리 쓴 약초, 곧 극도의 고통과 쓰라림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담즙, 이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독약으로 표현이 됩니다. 독약.
그러니 죽음에 이를 만큼 괴로운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기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선지자가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쓴 맛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서는 이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되오나. 선지자는 말합니다. 낙심된다. 낙심이라는 표현은 나의 몸이 완전히 아래로 땅바닥에 들러붙는 것을 의미해요. 요즘 용어로 따지면 깊은 우울감, 우울증, 완전한 탈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완전히 낭망하고 완전히 바닥에 쓰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적나라하게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의미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괜찮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선지자도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니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해도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와 고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죠. 그런데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한 선지자는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21절에서 갑자기 소망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담아 두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담아 두는 것, 어떤 보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 의미를 보면 다시 가져오다, 다시 떠올리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절망과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다시 자신의 마음에 불러온 겁니다. 다시 상기시킨 거죠. 그래서 22절에 정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무엇과 무엇이요? 인자와 긍휼. 여기에서 인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죠.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번역도 이 헤세드 단어의 깊이를 다 담지 못해요.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과 의지가 아닙니다.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죠. 상대방이 배신을 해도 실망시켜도 그가 끝까지 도망을 가도 끝까지 따라가서 그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신했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멸되다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진멸되다는 이 단어는 개미 새끼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생명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불변하는 바꿀 수 없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자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품을 때 어디에서 품습니까? 자궁에서 품죠.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본능처럼 흘러나오는 자비와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라함 곧 긍휼입니다. 긍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세드와 라함, 이 인자와 이 자비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누구를 향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배신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죠.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없애버려도 될 만한, 포기해도 될 만한 마땅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헤세드와 라함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는데 정말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시면서 왜 저는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인애를 멈추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끊길 수는 있지만 나의 사랑은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 괜찮아. 그러니 좋아. 무너지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이제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죠. 그 순간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의 장과 쑥과 담즙을 내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받아 드셨던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진멸되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가 생기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한 걸까요?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한 걸까요? 이 선지자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23절을 봅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성전은 불탄 채로 있고 폐허의 곳 잿더미입니다.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완전히 폐허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뭐 하다고요? 새롭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망해져 있는 이 현실인데 예레미야는 새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고 달라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끝이다.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포로로 다 끌려간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한다며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위에서 또 다른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제도 여기에 계셨고 오늘도 여기에 계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아침은 그냥 아침이 아닙니다. 이 아침은 결국 수천 년이 지난 부활의 아침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무덤 문이 막히고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밤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문을 여시고 아침을 새로 밝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아침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밤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아침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한 번 더 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몫이고 분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죠.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고 그들의 미래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 그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자리에서 이 선지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땅이 기업이 아니라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었구나라고 선지자가 지금 24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 관계, 직장, 미래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을 의지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손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 때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죠.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으니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버티고 계십니까?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역시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버티는 자리에서 만난 헤세드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를 발견했죠.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버티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쑥과 담즙을 대신 마셔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이것을 바라보고 헤세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